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추적인 기본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설교를 하시고요. 또 설교를 들으신 기억은 언제입니까? 이건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죠. 만일 이거를 모르면은 이해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축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첫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두 번째는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세 번째는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몸에 이르렀도다.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 네 번째는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그러다 태풍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속량함을 받았는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남편 있는 여인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니, 만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음부가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씀하려는 건가요? 7번입니다. 이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율법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하에 매임받고 그랬던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원리 원칙대로 아주 엄한 남편과 같아요. 남편이 들어오는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늘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저 율법이 죽나요? 주님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율법은 죽지가 않아요.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점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또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아마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손, 내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자네 허리로 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에 있었잖아요. 원죄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얼마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들의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대지상 기도,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하자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또 질문입니다. 왜 주님에게 주셨나요? 택하신 자들을 왜 우리를 주님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나요? 이들의 죄를, 내가 택한 자들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해라, 속량을 해라. 그래서 내게 주셨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이 점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를 통해 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양 어깨에다가는 6지파 해를 걸머치는 거죠. 가슴에는 12지파를 안고요. 이게 그림자였죠. 우리의 참대 제사장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어깨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슴에는 우리들을 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안고 품고,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힌 건 우리들의 몸에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못 박히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있나요? 그래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래도 이 영광스러운 설교를 증언하지 않을 건가요? 옛 남편 사별하기. 이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가서라는 말은 이제는 걔가 하게 됐다는 거죠. 걔가 다시 시집을 가게 됐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로 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성량함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결정적인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그림자가 배필을, 아담의 배필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흙으로 주실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뼈로 배필을 지어주셨죠. 이 그림자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생산하잖아요. 다른 얘기로 가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모르면, 이거에 확고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로 가서 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이 기쁨, 이 영광스러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죠. 자, 보세요.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거는 알아요. 그건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어디 있었나요? 구경하고 있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혀
박히고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골레서 교회는 말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오늘날은 아래 것만 찾도록 이 시선을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바라보도록 자꾸 끌어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거기는 보라! 지금 하나님 어린 양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이렇게 죽어주셨는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한국 교회는 나 자신은 어떠한가? 너무나 괴리, 너무나 너무 멀리 다른 길로 간 건 아닌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